사랑 앞에서 침묵한 부처님. 어느 늦은 밤, 작은 촛불 하나만이 켜진 수행처에서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망설였고 수없이 삼켰던 질문을 조용히 내놓았지요. 부처님,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죄입니까? 그 순간 바람이 천천히 지나가고 촛불은 짧게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지요. 침묵은 어쩌면 가장 큰 가르침일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불교 경전은 사랑보다 집착에 대해 말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보다 그 사랑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가를 묻지요. 성별은 거기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은 경계해야 하지만 사랑은 누군가의 안녕을 비는 마음이니까요. 어느 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태어난다. 이 말은 그 시대에도 파격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도전이 됩니다. 수천 년 전에도 지금도 사랑은 항상 질문을 동반하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질문에 옳고 그름으로 답하려 합니다. 경전을 끌어오고 규율을 내세우고 사랑 앞에 제단을 세웁니다. 그건 부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길 위의 사람들을 보셨고 그들의 눈동자에서 고통을 읽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누구를 사랑하느냐에서 비롯되었을 때 그분은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허락하지 않는 시선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한 번도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외면이 아니었고 그 침묵은 마음을 바라보라는 신호였습니다. 불성은 모든 존재에게 깃들며 그 빛은 어느 성별도 구분하지 않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경계는 마음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랑이 누구를 향하든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부처님은 그걸 죄라고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성별을 넘는 자비의 빛.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거리에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곤 했지요. 누가 병들었건 누가 죄를 지었건 그 눈빛이 맑으면 그는 주저없이 웃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입술은 말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런 제가 출가를 해도 될까요? 노승은 젊은이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고요함을 원하나요?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노승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대의 마음은 이미 불성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사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름이든 출신이든 사랑의 모양이든 그 어떤 틀로도 마음을 얽매지 않으려 하지요. 세속은 자꾸 경계를 만듭니다. 남성과 여성,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적당하냐, 과하냐, 그 경계 안에서 살아남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성은 흐릅니다. 바람처럼, 물처럼 어디든 닿지요. 그 물결을 막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자비를 모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많은 경전에서 출가자에게 성적 행위의 금지는 말하지만 그것은 사랑을 금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탐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사랑이 짐이 되지 않기를, 사랑으로 또 다른 고통을 만들지 않기를.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사랑을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죄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그 마음이지요. 자비는 타인의 고통에 함께 머무는 능력입니다. 성소수자의 삶에 스며든 상처 앞에서
불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부처님의 눈빛에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끊지 않으며 끝까지 들어주는 그 눈빛.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건 세속이 만든 말입니다. 불성은 늘 그 위에 있었고 자비는 경계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자유 앞에서 부처님은 침묵하셨고 그 침묵은 가장 따뜻한 허락이었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던 사람들, 마을 어귀에 작은 사원이 하나 있었지요. 그곳은 언제나 열린 문을 자랑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불을 밝히고 싶었지만 자신이 가진 다름 때문에 스스로 등을 꺼뜨렸습니다. 그 다름은 다만 사랑의 방향일 뿐이었어요. 어떤 이는 여자이지만 여자를 사랑했고 또 어떤 이는 남자이지만 여자보다 남자를 더 깊이 이해했지요. 그들에게 사원은 안식처가 아니라 거울이었습니다. 자신이 용납되지 않는 얼굴을 비추는 무언의 경계선이 깔린 침묵의 장소였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늘 가장 낮은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걸하는 자에게도,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도, 몸을 팔던 여인에게도 한결같은 눈빛을 건네셨습니다. 그대는 괜찮네. 지금 이 자리로 충분하네. 그 말 속에 담긴 건 조건 없는 인정이었습니다. 사랑의 방향을 묻지 않았고 그 사람이 겪은 아픔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불교 공동체는 자비를 말하면서도 때로는 세속보다 더 높은 벽을 세웁니다. 그 벽 앞에 선 성소수자들은 질문합니다. 나는 왜 이 자비 안에 포함되지 않는가? 그 물음에 정답은 없지만 부처님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답이 됩니다. 어떤 날은 한 사원에 조용히 기도하는 이가 있었어요. 그는 머리를 짧게 깎고 있었지만 긴 머리로 살던 시절의 기억을 마음에 품고 있었지요. 그가 기도 끝에 눈을 들었을 때 불상의 얼굴은 무척이나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그 얼굴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미움이 아니라는 걸 느꼈지요. 불성은 누구에게나 깃들 수 있지만 공동체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더 깊은 실천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관용이 아닌 진짜 가치 있음이어야 하죠. 우리가 아직도 사랑 앞에서 누군가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부처님의 침묵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역사 속 침묵의 무게, 불교가 전해진 길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겹쳐 있었습니다. 왕도 있었고, 가난한 농부도 있었고, 그 속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끝내 말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지요. 그들은 경전에도 기록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 성전환자, 성별을 규정하지 않은 이들. 그들의 존재는 마치 바람결에 섞인 먼지처럼 보이지 않지만 늘 곁에 있었지요. 인도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인간을 욕망이 아닌 고통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부여하지는 않았지요. 다만 그 사랑이 자신도 모르게 집착으로 이어질 때 그때는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불교도 제도와 경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계율이 생기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정비되며 누군가는 그 틀에서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지요. 일부 승가 공동체는 동성 간의 성적 관계를 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보다는 평화와 질서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 금지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들은 결국 사랑하는 마음까지 숨겨야 했습니다. 그것은 계율이 아닌 사회의 눈이 만든
또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동아시아로 넘어온 불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사원에서는 동성 간의 감정이 때로 미화되거나 예술로 다뤄졌지만 공식적으로는 늘 조심스러운 주제였지요. 이중성은 시대의 그림자처럼 자비의 얼굴 아래 겹겹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침묵은 역사의 침묵과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어떻게 말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요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은 계율보다 따뜻했고 규칙보다 더 멀리 닿았지요. 역사는 많은 이름을 잊었지만 그 이름 없는 사람들도 불성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 침묵의 끝에서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자비는 지금도 다시 피어난다. 도심의 작은 선원.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비치는 아침, 거기엔 5명의 수행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처음으로 고백한 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따르려 하지만 내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따를 수 있을까요? 주지는 잠시 눈을 감더니 대답했지요. 마음을 따르는 것, 그게 수행이네. 그대가 누구든 마음이 곧 길이야. 이런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드문 풍경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선원이 변화하고 있고 일부 불교 공동체는 성소수자를 향한 닫힌 문을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몇몇 스님들은 자비의 정신이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불교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는 경전의 문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의 숨은 뜻을 다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지요. 일본에서는 성소수자 출가자를 환영하는 선언이 생겼고 태국에서는 성전한 여성 승려가 수행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도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불성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몸은 그저 수행의 도구일 뿐, 진짜 수행은 마음의 평화에 있음을 그들은 스스로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항상 중도를 말해왔습니다. 극단이 아닌 중심에 머무는 길. 그 중심에는 언제나 고통을 살피는 눈이 있었고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있었지요. 자비는 이해에서 시작합니다. 이해는 경계를 넘는 데서 시작하고 경계를 넘으려면 먼저 나의 시선부터 내려놔야 하지요. 우리는 이제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자비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해탈은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 어느 새벽 한 젊은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존재가 고통스럽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제 안에서도 날 부정하고 있어요. 노스님은 조용히 그 곁에 앉아 물끄러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말했지요. 구름이 바람에 따라 흐르는 것처럼 그대 마음도 흘러가게 두게. 억지로 막으면 더 무거워질 뿐이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세속의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욕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성소수자에게 해탈은 더 절실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도 스스로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채
자기 존재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방어해야 했으니까요. 해탈이란 그 설명조차 필요 없는 순간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그 존재가 괴로움이 아님을 아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의 상태입니다. 한 수행자는 오랫동안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긴 채 수좌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계율을 지키며 살아갔지만 늘 가슴 깊은 곳에 무거운 돌 하나를 품고 있었지요. 어느 날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가 느낀 해방감은 그 어떤 명상보다도 깊고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보다 진실로 살아가는 것이 더 수행 같았습니다. 불교는 마음의 거짓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거짓으로 감추는 일은 결코 해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용납하는 그 순간부터 고통은 천천히 풀리기 시작하지요.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물음 앞에 사람은 성별이나 지향이 아니라 진실한 응답으로 서야 합니다. 그 응답이 고요한 평화로 이어질 때 그곳이 곧 해탈의 문턱입니다. 사랑, 그 이름 없는 불성.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름 없는 감정을 숨기곤 했습니다. 누구를 좋아하는지도 말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 안의 떨림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살았지요. 그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었을 때 불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은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을 품고 있었고 그 사랑은 다만 말해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사랑을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건 수행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아끼고 지키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안는 마음. 그 마음은 자비이며 자비는 곧 불성의 빛이지요. 우리는 사랑을 자주 정의하려 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 혼인을 전제로 한 사랑, 허용된 감정만을 사랑이라 부르고 그 바깥은 죄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울고 있는 제자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물이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면, 그 감정이 나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그냥 사람으로서의 사랑일 뿐이라고 보셨겠지요. 경전의 말이 아닌 삶의 감촉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 그건 사람을 망치지 않았고 사람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자기를 포기하게 했고 때로는 자신보다 누군가를 더 깊이 돌보게 했지요.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수행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아파본 자만이 진짜 고통의 본질을 압니다. 성소수자의 사랑은 늘 더 많은 용기를 요구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드러나는 순간 세상은 판단했고 가족은 멀어졌으며 자기마저 그 마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대가 이미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네. 사랑은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해치지 않고 더 나은 내가 되게 한다면 그건 이미 불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들판에 핀 풀꽃은 누구의 허락도 없이 피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이름 붙이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충분했지요. 그처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마저 자신이 아는 경계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평등이란 무엇일까요? 같이 앉는 자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같이 숨 쉬는 공간에서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 그게 진짜 평등입니다. 불교는 어느 존재든 불성을 지닌다고 가르칩니다. 그 불성은 출신도, 직업도, 심지어 과거의 업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적 지향이나 성별 표현 역시 불성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불교는 이 명확한 가르침 앞에서도 종종 침묵하거나 그 침묵을 틀 안에 묶어버리곤 했습니다. 불성이 있다는 말은 존재의 가치를 묻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 선언이 현실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공동체가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어느 법회에서 성소수자 수행자 한 명이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묻지 말아주세요. 그저 제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만 받아들여 주세요. 그 순간 법당은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는 어쩌면 처음으로 평등이 숨을 쉰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불교는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차별하지 않음이 비단 배제하지 않음에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함께 걷고, 먼저 들어주는 평등이어야 합니다. 성소수자의 존재는 불교의 자비가 머물러야 할 또 다른 자리입니다. 그들이 왜 아픈지, 왜 눈을 피하는지 그 침묵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자비의 첫 걸음입니다. 풀꽃이 햇살을 받는 이유는 그것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햇살은 충분합니다. 불성도 그렇습니다.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그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아닌가. 하늘을 나는 새에게 너는 참새냐, 비둘기냐 묻는다면 그 새는 아마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나는 존재일 뿐, 무엇이라 불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듯이요. 불교는 오래전부터 무아를 이야기해왔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한다고요. 그 가르침은 정체성을 강조하는 시대엔 낯설고 모순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아는 너는 너 자신이 아니다라는 부정이 아닙니다. 너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라는 깊은 수용의 메시지입니다. 성소수자의 삶은 이 정체성에 대한 집요한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너는 언제부터 그랬니? 왜 그렇게 되었니? 고칠 수는 없니? 하지만 무아의 눈으로 본다면 그 어떤 고정도, 그 어떤 변화도 그 자체로 옳거나 그른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지금에나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 됩니다. 한 트랜스젠더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늘 변하는 존재입니다. 몸도 마음도 이름도.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비를 믿고 싶습니다. 무아는 나를 지우는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이 붙인 모든 이름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성별이든 지향이든 이름이든 그 모든 틀을 잠시 내려놓고 그 안에 숨쉬는 고요한 나를 만나는 것. 그 순간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이 나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로 대체됩니다. 부처님은 존재의 본질을 찾기 위해 모든 외형과 이름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우는 길이 아니라 자기 안에 흐르는 불성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이름으로 자신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이
우리의 고통을 설명해 주진 못합니다. 무아는 그 모든 이름을 넘어서 지금 여기 있는 나를 그대로 끌어안는 법을 가르칩니다. 자비는 길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마당에 돌불도 젖고 기왓장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던 그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고개를 들어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자비가 머물 자리네. 성소수자들이 살아가는 자리는 오랫동안 고통이 쌓인 자리였습니다. 그 고통은 단지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말할 수 없었던 긴 침묵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불교는 그 침묵을 가만히 듣는 종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고통, 그 고통을 함께 머무는 마음, 그게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자비는 강자가 약자를,